이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떡을 떼시고 또 작은 잔을 나누시며, 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 또한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가 그럼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예,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오늘 내일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32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자, 겟셋마네는 어떠한 곳인가? 밑에 도움말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고요. 이 이름의 뜻으로 유추해 볼 때 이곳에는 감람나무 숲이 있었고 여겨집니다. 감람산 서편 동산으로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로 가로지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요. 자, 지금 제자들과 다 같이 떠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자, 그리고 33절, 베드로,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예, 그들과 더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심히 괴로워하시는 모습, 아마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처음으로 나의 솔직한 그 심정을 항상 담대하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지, 내가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유명해요. 왜 유명합니까? 예? 왜 다른 제자들은 별로 안 유명하고 왜 이 사람들은 유명하죠? 네? 사역을 다른 제자들도 많이 했어요.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자살한 한 사람 빼고. 근데 왜 유독 이 사람들만 유명할까요? 간단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괴로울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다하지만 나의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탄식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누구와 나누실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할 때, 지금도 엄청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을 터인데 이 고민과 이 괴로움을 누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이야기해요. 내가 가서 사람들이 나를 팔려고 이미 작정하였고 뜻을 정했고, 내가 팔려가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 거고, 내가 그렇게 죽을 거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어제 본문 말씀, 그제 본문 말씀 이야기해 나눠 돌아보면 14장 27절과 2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거든요.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면 거기서 갈릴리, 맞아요, 갈릴리까지는 갔어요. 근데 각자 그냥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고요. 장차 임할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이 굳어지시고 두려워 떨면서, 야,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모든 제자들에게도 아니고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 뭐 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사이인가? 아니면 주님과는 전혀 기도의 기도메이트, 기도의 동역자는 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누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100번, 200번 보내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기도하며 눈물 흘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깨워서, 그 고난주간 그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현장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특송을 하며 왜 간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죠. 잃어버렸던 성전, 잃어버렸던 본질, 주님께서는 상을 뒤엎으시며 그 예배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 거기에 모여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에게 올려드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셔, 35절, 나아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 간단해요. 주님께서 엎드려, 그 괴로울 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4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심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41절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라고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세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 인자로서 큰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그것과 상대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내가 괴롭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울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혼자 가기 두렵죠. 혼자 가기 너무너무 내 혼자의 기도로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것은 무엇은 말입니까? 같이 가서 각자 기도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괴로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서로의 괴로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기도 말고요, 4명이 가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4명이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괴로우심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공동체.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 일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네. 진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대요. 예, 우리는 아멘해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까? 우리는 아멘하지만 여러분 아멘 노멘 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의사들이겠죠. 의사들은 알거든요. 예, 혈관과 땀구멍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야 말도 안 돼. 무슨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와. 우리는 모르니까 구멍이니까 다 나오겠구나. 우리는 그러지만 예, 의사들은 아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 연구를 했잖아요. 예, 우리 과연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구를 했지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연구의 결과가 의학지에 발표가 됐어요. 사람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작은 그 혈관들이 터지면서 땀방울에서 피처럼 흘러나온대요. 극도의 괴로움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나눠봤잖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조롱당해서요. 아니 뭐 조롱할 만한 사람만 해야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그 천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매맞고 뜯기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고통을 당해야만 우리가 그 고통 안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그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36절 아빠 아버지요. 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아버지가 3번이나 반복됐어요. 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아시죠? 아들 괴로우면 안 돼. 아들 힘들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들 힘든 거 아빠 제일 괴로워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에게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이 달라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어야지,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떼쓰고 애쓰고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실까봐 하나님 모를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모를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지도 않아요.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거 다 하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굴복하고 내가 엎드려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당장 순종하시고요,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엎드림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정이, 어떻게 우리의 모임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어낼 용기와 힘이 없어서 내가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 교회가 세상을 뚫어내지 못하겠습니까? 2022년 고난주간의 그 첫째 날 월요일,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보면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반복해 주세요. 37절 38절 계속 보셔도 예수님께서 돌아오니까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몬아, 자냐? 네가 어떻게 한 시간도 한 때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요. 왜 시몬을 불렀을까요? 예? 왜 시몬을 불렀을까요? 거기 세 명이나 다 자고 있는데 왜 시몬만 깨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시몬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예? 곧 있으면 시몬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거든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3년 쫓아다녔다고, 30년 쫓아다녔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늘 깨어 있다가 잠자는 그 순간 주님 배신하고 저주하며 돌아선다고요. 지금 나만 깨어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깨웁니다. 야, 너 어떻게 안 깨어 있을 수 없냐? 막 아마 피가 철철 흘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심히 괴롭게 기도하셨거든요. 또 졸아요, 또 졸아. 예수님이 두 번째 와요.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망해서. 자꾸 졸려가지고. 세 번째 와요. 자고 있어요. 아유, 쯧쯧쯧 하면서 예수님 기도하고 오세요. 아무리 마음이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그 육신을 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과 나의 연약한 육신을 깨우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버리는 사람 됩니다. 결정적인 때마다 주님 버리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편안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 정말 멀리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일까요? 아니면 그냥 화평하고 평화로운 때일까요? 언제처럼 보여지십니까? 예, 영적 전쟁의 때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것,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르침에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처절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의 모든 계명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단 하나의 말씀, 내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단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 씨름하셨어요. 평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너무 편해요. 영적 전쟁은요 무슨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는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는 늘 서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영적인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한번 스스로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은 멈추어 섰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 무슨 일이 터져야만 나는 기도하지, 내 주변에 사람이 같이 기도하러 가져가면 우리 졸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아니면. 내가 그 일 겪어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괴로움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까요? 내가 그거 공감하라고요. 왜 자녀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올까요? 예, 그 사람이 아팠을 때 함께 기도해 주라고요. 왜 내 육체의 병이 왔을까요? 내가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시험을 주시거들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가 깨어서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잠자고 있는 공동체 말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모든 문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도전을 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분명히 탄식하고 눈물 흘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 주님만 눈물 흘리시게 만들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또 한 번의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지금의 고난 주간, 우리 신앙의 연수에 따라 어떠한 사람은 한 번, 어떠한 사람은 10번, 어떠한 사람은 40번이 넘게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님의 기도의 제목에 내가 머무르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울을 수 없음에 우리가 탄식하여 나의 가슴을 찢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함께 깨어있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예배를 더욱더 예배답게, 성전에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